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해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달이 될 수가 없고 또한 별이 될 수가 없죠. 위대한 성경의 인물 다윗도 아브라함도 또한 모세와 같은 걸쭉한 지도자가 다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속한 환경과 또한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또한 이 가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번 얼마 전에 필리핀 레가스피 지역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60여 명의 선교팀들의 우리 뒷이야기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으면서 참으로 저 개인에게도 큰 감동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이처럼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뒤집어지는 역사와 또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고자 풀타임 선교사가 아닌 이상 매일같이 선교지를 오갈 수는 없지 않은 노릇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또 매일 오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단순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과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 나의 면면을 다 드러내지 않고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지보다 매일 나와 함께하며 나의 뼛속까지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삶은 우리 각자에게 더 큰 도전이요 용기가 필요한 삶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 가운데에 있어서의 믿음의 행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러한 도전 앞에 망설임으로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기회, 용서할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는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리는 인생을 반복하면서 우리 스스로 합리화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서 우리는 이제 그만 우물한 개구리들이 되어지고 말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 머뭇거리십니까? 먼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실행해 보지도 않은 것에 대한 자신 없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있죠. 이와는 반대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잘 되었으나 그 이상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또 다른 생각의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망설임으로 수없는 후회들을 반복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위험해 보이지만 도전하기를 시작해 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 일을 실패했을 때 나 자신이 못난 사람이 안 되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죠?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결국 나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배신자 둘 중에 하나의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그 뜻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가슴 속에 오래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현실로 전환시키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꿈만 꿉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성장을 위한 훈련과 학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 하여 제가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했다고 하여 너무 화를 내시진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안 되었으면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지 않을 타락한 성도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아내, 자식 자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별로 좋은 소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늘 저를 신랄하게 악평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저희 집에서 저의 아내로부터 듣는 실제 상황들입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으로 저의 가정 식구들을 등장시킨다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중 혹 있을지도 모르는 소수의 날라리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사명으로 간신히 하나님의 긍휼의 손 안에 있는 그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저는 본문이 저의 눈에 띄게 들어왔던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오늘의 본문 속에 제자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 곧이라는 이 단어는 굵은 글자체로 인쇄된 주일학교 공과책을 통해서 저는 접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도 아닌데 성인이 하루아침에 잘 알지도 못하던 사람의 말에 혹해서 자신의 부모, 형제, 평생의 직업도 포기하고 한순간에 떠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믿음 이꼴 곧이라는 이 명제에는 제가 생각하는 오류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시작할 때도 저에겐 이들의 믿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특별한 자들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확신과 뜨거움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 된 밥이얼진정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곧 따랐다라는 선택 또한 귀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은 이러한 선택지 앞에서 단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확신이 그 어떤 것보다도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을 보면 벌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그의 제자로 다시금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뭐죠? 시몬. 이 시몬은 말숙이, 해자, 우리나라의 이 특별하다라고 느끼지 못할 수많은 이 평범한 이름 중에 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에게 소명하여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이름 하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격이 너무나 급하고 또 감정 자체를 스스로가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쑥날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4장을 거슬러서 지나가다 보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도대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불쑥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바닷가인데. 그리고는 예수님이나 할 법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일어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었죠? 그만 물에 빠져서 곧 죽을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급한 성격을 너무나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또한 용기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든 모양새 뿐만입니까? 말고의 길을 바로 예수님 목전 앞에서 그의 옆구리에 찬 칼을 통해서 단순간에 베어버렸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이와 같은 급한 성격으로 실수가 적지 않았죠. 이런 시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다시 말해 굳건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몬을 반석, 다시 말해 베드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인 시몬의 모습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의 자질과 위대한 오순절의 설교자로서의 역설적인 면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시몬, 다시 말해 우리들을 지금도 너무나 잘 아시고 부족한 그대로를 받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뚤어진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시몬을, 다시 말해 우리들을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덜컹거리고 견실성이 결여된 시몬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시몬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도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가리켜 반석이라 하시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겠지만 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부딪히는 자에게는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지게 하는 심판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실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먼저 영접한 뒤에 그는 자신만이 메시아를 만난 것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의 형님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증거하며 소개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선택된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예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명받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완전한 헌신을 기대하고 또한 소원할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일에 충실하여서 업으로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그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직업이나 전공 분야에서 진실하게 종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지역의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테랑급에 속하는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부름 앞에 그들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처럼 여겨지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맞아주시고 또한 자기에게 주신 현재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그분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직업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으면서 다른 직업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결핍되고 나는 낮은 상태다라고 습관적으로 넋두리를 해대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느 일터에서 일하도록 준비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허락하신 또한 가장 알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들에 있어서 주님의 헌신된 제자, 다시 말해 사람을 낚는 어부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헌신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행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낚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람이 낚이지 않는 사실을 두고 바로 깨달아야 할 부분은 우리 각자가 지금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서 커다란 설득력과 신뢰감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냉소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창한 이름뿐인 성도,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은 사탄과 그의 자손들은 벌써 그가 참 예수꾼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받은 개인적인 구원의 기쁨의 그 풍성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제가 우리 주위의 세상에 대해서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형제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것을 투자하고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닮은 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이 땅 위에 천국은 더 빨리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가 있어질 때에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회의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아무 자격의 제한도 없이 자기에게로 부르셨는데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비천한 어부로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그의 헌신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대신에 너는 앞으로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황무식한 어부의 신분에서 놀라운 웅변수를 갖추고 수많은 군중들을 상대하여 위대한 오순절의 설교자로서 엄청난 변신에 이에 상응하는 그에게 있어서의 지적 능력, 학식을 소유하지 못한 베드로는 자신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만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맡기실 때에, 사명을 맡기실 때에 바로 그가 가장 근접하고 익숙하고 해왔던 방식에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단순하면서도 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암시하는 진리의 양면성은 바로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과 함께 아주 어렵다라는 두 가지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그가 어부로서 해오던 일이 바로 쉬운 부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고 후자는 바로 그것이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낚이도록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예수 믿을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한 번 전도에 전적으로 예수 믿는 역사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도저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늦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위대한 믿음의 영적 거인 조지 뮬러는 그의 생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아들을 위해서 52년간을 날마다 계속하여 기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인내로서 여전히 기도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약속을 근거로 하여 기도할진대 언젠가는 필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생명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이기에 조지 뮬러와 같은 능력인 기도의 사람조차도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 앞에 베드로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바로 일면으로는 대단히 반가운 마음이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자기 역량에 비추어서 과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심리가 깔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조건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걸어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낚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일체의 일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이 사실은 곧 그들이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자신의 실제적인 주님으로, 그의 사랑과 성실을 단순하게 믿고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타협의 여지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건을 하나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유대의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늦은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늦은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금 대뜸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율법의 실제적인 삶의 능력인 그 행위가, 삶의 모습이, 사랑의 실천이 그에게는 아까웠고 손해로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부자 청년들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을 실상 거지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네가 가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곧이어 청년에게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 자신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청년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는 데서 그친다면 실상 그 청년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에 대해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어질 것이겠지만, 주님은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길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결정적인 도전의 순간 앞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용고로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실제적인 보상,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당장 1,000만 원, 1억의 돈이 내 손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이상 그는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사실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결정적인 도전의 순간들이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머뭇거리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아까워하며 주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정도이든 주님이 공급하시는 수많은 것들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실험하시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연장시켜서 반복적으로 훈련시켰던 삶,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과 강남의 이름난 부자들만 자신들의 소유와 명예에 대한 애착심이 있을까요? 먹고 죽을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흙수저 인생과 같은 우리는 전혀 물질과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소유들에 대한 욕심과 애착심이 없을까요? 사실 시대를 불문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욕망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더 많은 재물을 유지하고 증식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조그마한 방 한 칸에도 굉장한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업으로서 그의 필수적인 도구인 배와 그물에 대하여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배와 그물을 곧 그리고 즉시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사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지타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신사적이고 교양 있는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믿음의 도전 앞에서 얼마나 수많은 그럴듯한 핑계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풍요들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는커녕 내 소유에 대한 도전이 올 때마다 조그마한 것조차 희생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감추었던 화와 사자 같은 본성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렸던 그림자와 같은 환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와 같은 자에서는 결코 안 되는 너무나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복음 증거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내 옆 사람부터 들을 기회와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고치는 것, 다시 말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꾼은 주님의 방식으로 살 것을 명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를 따름으로 주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최근 2주간에 저 개인에게 있었던 일 2가지를 잠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셔서 마음이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지지난 주간에 장례를 당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굉장히 위독한 소식을 듣고 공휴일을 기점으로 해서 온 가족이 어머니를 만나러 지방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내려갔지만 아직 조금 더 그 수명을 연장하실 줄 기대를 하고 그 며느님 되시는 분께서는 그분에게, 시어머니에게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와서 제가 믿는 신앙,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께서 그 다음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선물 받은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지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주님이 선물로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저와 같은 젊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암 선고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시절 이 교회 출신의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아주 젊은 한 아이의 가장이었던 분이셨습니다만 어찌된 연고이였는지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존경받고 또 그 부를 다른 이들에게 다 누릴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올랐으나 갑자기 알게 된 병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서는 그날을 준비하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그의 부모님들은 매일같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부탁을 했죠. 목사님 불러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자. 싫어요. 너무나 완강한 반대에 의해서 쉽게 예수의 옛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저도 부탁을 했고 또한 그분의 부모님들도 허락을 하셨고 해서 무작정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쉽게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이니 오늘은 그냥 짧게 예배만 드려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에 저는 병상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오겠노라라고 그의 부모님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실을 찾았을 때 죽음이 그 앞에 드리운 것 같은 인상을 하고 있는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그를 위해서 잠시 기도를 하고 그 병실을 나오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침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하겠노라 라고 질문 앞에 그분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실을 나오면서 제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겠노라고. 그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 다음 주는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핑계죠.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고 그분의 소천 소식을 알리는 새벽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뭇거림이 있습니까? 망설임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고자 했으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를 구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아쉬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생명 또한 오늘까지가 여러분의 것이지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삶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기회 앞에 더 머뭇거리거나 망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쉬움을 합리화하는 일들 앞에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곧 따랐습니다. 즉시 따랐습니다.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적인 편안함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